책 중에 나는 사별하였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남편을 또 부모를 또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그런 사람들이 이제 쓴 글들이 모여있는 책이죠.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졸린 눈으로 창문을 열어보니 오늘은 더없이 맑고 밝은 날이다.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니 이런 날에는 푸르른 하늘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나의 그녀는 이 멋진 풍경을 더는 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 갑자기 서글퍼진다. 같이 이 아름다운 날을 느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따라 그리움이 밀려온다. 다른 분은 그 책 위에서 이런 글도 썼습니다. 사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려움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 당신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할까? 언젠가 당신은 나에게 혹시 내가 먼저 죽으면 자기는 혼자 살기 어려우니 혼자 살지 마라고 했던 말이 기억난다. 85가지 같이 살다가 같은 날 같은 시에 가자고 했는데 당신은 왜 그리 빨리 떠났나? 이승에서의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천상재회라는 노랫말처럼 천상에서 다시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또 다른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남편을 땅에 묻고 처음으로 친정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큰 산과 같았던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평생 강한 분이신 줄만 알았던 아버지는 남편을 잃은 딸로 인해 눈이 빨갛게 충혈되도록 우셨다. 그런 아버지를 대면해야 하는 나는 정말 죄인 아닌 죄인이었고 불효 아닌 불효녀의 자리에 있음을 가슴 아프게 느껴야만 했다.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죽음이라는 것이 이별이고 이별이라는 이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우리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그 죽음이라는 그리고 고통이라는 그 순간을 마주하게 되시죠.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에 대하여 어떤 위인전의 위인처럼 근사하게 그리지도 않고 성경은 그냥 그대로 두려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외치시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신다라는 것은 이 메가폰과 관련된 헬라어가 쓰일 정도로 아주 큰 소리로 떠나가라 외치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시편 22편이라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시편 22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큰 소리로 외치신 거예요. 이것이 왜 의미가 깊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 완전히 우리 인간의 편에 서서 그 자리에서 외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이에요. 바로 시편 22편은 다윗이 지은 인간이 지은 시편이죠. 그 시편을 인용하신다. 바로 철저하게 인간의 편에 서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비명은 그러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누군가 또 위대한 신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과 죽음과 시련 가운데 저지르는 비명과 탄식의 목소리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시편 22편을 가지고 이게 내 마음 같다라고 느낄 수 있을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에 대해서 기도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시편 22편의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죠. 바로 이 시편 22편의 탄식이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 나올 때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가 멀리 있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무슨 신이 저렇게 약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채울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또 다른 한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겟세마네를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겟세마네를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유명한 동산 두 가지가 있죠.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 두 동산에서 아주 상반된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마음대로 따먹죠. 그리고 나서는 그 심판에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근데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은 36절처럼 반응하시는 거죠. 42절처럼.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 동산에서는 자신들의 뜻대로 내가 주인이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였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있는 거고, 겟세마네에서는 그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것을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해가 안 가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가 옳다라며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는 또 다른 아담의 후손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새 아담이 예수님이라고. 원래 아담은 죄를 짓고 타락했다면 새로 오신 아담, 바로 그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대로 그 계획대로 다시 살아가고 회복시키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겟세마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뭘 이루고자 하시는가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다시 회복된 인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거듭난 인생을 만드는 것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건 악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고통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면 이것이 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돼서 판단하면 당연히 에덴 동산에 있는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건 무조건 악이죠. 내가 판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겟세마네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선악의 구분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때로는 나한테 악이라고 보일지라도 그것이 선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에덴 동산의 역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인 거예요. 그 과정이 쉽진 않겠죠. 왜요? 우리가 힘든 게 얼마나 우리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도 아버지가 옳습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가는 것 자체가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겟세마네에서 이거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 가운데 이것이 참 좋은 일인데 하나님 왜 안 이루어줍니까? 하나님 왜 날 버리십니까? 나의 기도 듣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조차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기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겟세마네에 있고, 또 겟세마네의 주님은 우리가 그런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버티고자 나아갈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래도 버티어 나가고자 할 때 나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그 곁에 누가 계시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바로 그것은 뭐냐 하면 에덴 동산의 비극을 다시 역전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노력이고 열심이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잠들지 말고 좀 일어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거 뭐 육신으로 잠을 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그 겟세마네에서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 좀 깨어서 볼 수 없겠느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장님이 육신적으로 눈을 떴다라는 사건이 그냥 육신에 눈을 떴다라고만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우리가 앞에서 본 그 맹인들이 눈을 떴을 때에 정작 눈을 열리게 해달라고 말해야 되는 건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제자들이었다라고 그랬어요. 복음서에 보면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정작 눈을 뜨고 있는 제자들은 장님이고 오히려 눈이 멀었던 맹인들은 눈을 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하여 깨닫고 그를 쫓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물리적인 눈을 뜨게 됐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를 발견해내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눈이 열린 사람이다라고 복음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눈을 감고 잠들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이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삶이 때로는 암담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잠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을까라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 고통과 환난을 넘어서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 그것을 보고 갈 수 있는 믿음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정말 나는 믿음이 깨어있는 믿음일까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길이 뭐가 있을까요? 그건 이미 앞에서 얘기한 대로 눈앞에 있는 고통과 문제와 고통으로만 보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에 대하여 우리가 더 강렬한 믿음을 갖게 될 때 그것이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왜 우리를 굳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서 이렇게 허망하게 완전히 죽게 만드느냐?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 눈앞에 보이지 않는 길을 여셨죠. 그게 뭐예요? 홍해가 갈리는 사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뭡니까? 너희들이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죠. 결국 필요한 믿음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암담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길은 반드시 있다. 그걸 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환경이 주는 대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이 어렵게 굴고 우리를 짓밟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하고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나를 압도하기 시작하고요. 이게 다인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걸 다르게 볼 수 있고 깨어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46절에 뭐라고 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죠. 그게 육신의 눈은 감지만 도리어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눈은 뜨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보이는 건 없지만 하나님 가운데 새로운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힘들어해지고 주변의 이야기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다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야기가 더 크게 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겟세마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깨어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미국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그 어린 딸이 암에 걸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학생들을 지식적으로만 가르쳤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당신이 창조하신 것들로 인해 상처받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창세기에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인간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다른 왕을 구할 때 바로 주님은 당신의 자식들의 배신과 고통을 느끼시는 거죠. 주님은 부모로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모든 아픔을 주님도 느끼실 것입니다. 제 딸아이가 항암 치료를 받던 끔찍한 나날이 떠오릅니다. 고무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서 아이의 알약을 분쇄하는 것이 나의 일상이었죠. 알약을 담은 용기에는 위험 표시가 빨갛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알약의 분말을 흡입하거나 만져서도 안 된다라는 섬뜩한 경고였죠. 나는 이 독한 약을 사과 주스와 섞어서 1살짜리 딸아이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아이가 뱉어버리면 그 과정을 반복해야만 했죠. 정말 못할 짓이었습니다. 나의 자녀에게 고통을 주는 이 일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옳은 일이었지만 순간순간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지금도 알약이나 바늘을 보거나 암투병하는 아이를 보게 되면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시는 만큼 세상에서 그 아들 예수가 흘린 모든 고통과 눈물을 보시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딸이 치료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그 고통스러운 치료지만 그것이 딸의 생명을 구해주기를 바랬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게 두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는 이제 압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쉽지 않았으며 그분이 아버지시기에 힘드셨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딸이 아픈 것을 보면서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가를 정말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입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지경이 아니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깨어난다라는 건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게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 국한되어 한계 지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자, 거룩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은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것이 되는데 이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선행을 해서 우리의 권리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믿지 못할 때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절망할 때 소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처 때문에 아파할 때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요. 이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우리의 성실함이나 후한 구제나 영웅적인 기도 생활 때문에 그것들이 주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선함도 없는 내가 그분의 지극히 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은혜 말입니다. 은혜의 복음의 좋은 소식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의 문전에 서 있는 거지들이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정말 많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가 아닐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잠들어 있었고 나 절대로 배반 안 하겠다. 그래놓고서 3번이나 나는 저 작자를 모른다라고 부인했죠. 바로 베드로에게도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알겠죠. 내가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거 그것뿐이에요. 우리의 의지로 깨어있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건강도 없으면 무슨 이야기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이야기하겠어요.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베드로가 큰 사도가 된 이유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에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있는 이 교우들에게 베드로가 나중에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정작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잠들어 있던 베드로가 깨어있어라고 얘기해요. 깨어있으라. 바로 자신이 잠들어 있을 때 예수님은 바로 놀라운 겟세마네의 그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자신들과 달리 깨어 부활하셨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이 무지한 자신들에게 했던 일방적인 은혜였고 일방적인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능력,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 모든 것들 보면서 깨어있으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지금의 고난이 결말이 아니고 이 비극이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나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국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는 방식 아니겠어요? 믿음이 필요한 건 그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성경 가운데 자꾸만 볼 때마다 눈에 밟히고 하나님의 선하신과 하나님의 자비하신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면 성경을 읽을 때 그게 꿀송이같이 달 수밖에 없고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명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심령에 불이 붙죠. 왜요? 하나님 이런 분인데 하나님 나 이렇게 홀로 두시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텐데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선포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겟세마네에 나타나는 이 모습이 그냥 겟세마네에 고난을 당하시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나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가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하신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를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나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 은혜에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라. 이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해야지 너 천국 간다. 아니면 지옥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만큼의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르게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무슨 의욕으로 뭘 하겠다. 그걸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에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깨달아 그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게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왜요? 나한테는 선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는 믿음이 될 때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다 알게 돼 있어요. 왜요? 행복한 사람은 누가 봐도 알아요. 소망 있는 사람은 누가 봐도 알아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내 의지만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주변 가운데 드러내고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는 목마름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 보여요. 하나님의 자비가 보여요. 지금 힘든 나의 삶에 대하여 무심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게 말씀을 읽게 되는 이유예요. 내가 말씀을 읽어야만 돼. 이게 아니에요. 읽고자 하는 그 목마름과 갈망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듯이 그곳에서 솟아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말씀 읽읍시다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읍시다.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압시다.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합시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는 바늘 끝도 들어가지 않는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인이었어요. 지독히도 모진 가난 때문에 이를 갈던 사람이었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인의 집안으로부터 근데 딸은 줄 수 없다. 딸을 줄 수 없다라는 거절을 당했죠. 그래서 그런 거절을 당하고 내침을 당하고 그 카페에 앉아서 한없이 울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고 이를 갈면서 다짐을 했죠. 그리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정말 피나게 고생을 해서 마침내 미국에서 박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굴지의 명문 대학에서 최고의 인기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성취되고 정말 인생 탄탄대로에 놓였다라고 기뻐할 판에 6개월 시한부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교회도 건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뭡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내 힘으로 쌓아올린 이 인생을 이렇게 한순간에 잃어버려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4살, 5살이고 아내 고생도 이제 끝나려고 하는데 당신께서 무슨 권리로 나에게 이러한 혹독한 형벌을 가하십니까? 완전 하나님한테 따지고 한탄하고 대들고 근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의 인생을 보여주겠다. 그 순간에 자신의 인생의 역정이 눈앞에서 마치 영화처럼 돌아가더래요. 서울에서 고학할 때 너무나 가난해서 경희대에서 집까지 거의 10km나 되는 거리를 차비가 없어서 정말 터덜터덜 걸어가던 날, 또 지나가던 자동차를 보면서 서울 시내 자동차들은 다 불타버려라 라고 저주하던 일, 또 명문 집안을 사랑하는 그 여인을 떠나보내면서 이 나라의 모든 부자들은 다 불타 죽으라고 소리치던 일, 그런 모습들이 다 떠오르기 시작하고 한국을 떠날 때 비행기 안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전쟁이나 나라 이렇게 저주하던 일들이 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래요. 미국에 와서도 오로지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아내가 자기 학위 논문을 막 쳐주는데 컴퓨터에서 쳐주는데 오타 몇 개 있다고 그 앞에서 화를 내고 뭐라고 막 지적하던 모습, 그래도 아내는 한마디 불평도 없이 다 도와주던 모습, 그런 자신의 그런 끔찍한 모습들이 눈앞에서 다 적나라하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 순간부터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신의 죄들을 적기 시작했는데 모두 53페이지나 됐대요. 자신이 참 좋고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적고 보니까 자신이 정말 끔찍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신의 모습을 정말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엎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 깊숙이 쌓여있던 분노, 상처, 원망 이런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아내는 죽을 상을 하고 산으로 올라갔던 사람이 얼굴이 너무나도 평안해져서 내려오니까 그러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진 벗고 보니 이 찬양을 막 부르면서 내려오는데 아, 저 사람이 이제 자기 생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려온 다음에 음식을 조절하면서 이제 1년쯤 지났는데 이상하게 시한부 6개월인데 부었던 배가 다시 가라앉더래요. 의사들이 검사를 해본 다음에 너무 놀라서 이거 학계에 보고해야 될 일이라고. 이제 정상인의 몸이 됐다고. 그러면서 의사들이 어느 나라 어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냐고 물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병원이라고 대답했대요. 그러고 나서 계속 살아있죠. 근데 그때 병이 있을 때 힘이 너무 없어서 이 면도를 못해가지고 콧수염, 턱수염을 기르고 다녔는데 지금도 여전히 기르고 다닌대요. 왜요? 그때 은혜를 기억하고자.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헌신하면서 방학 때가 되면 미국의 모든 대학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꿈을 전하고 간증을 하고 다녀요. 미국에서 사실 방학 때 교수들은 세미나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게 상관이 없는 거죠.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알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가 자신의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분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한 그 사람도 문제 있는 우리도 하나님 저주하거나 버리시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세상이 그 누구 하나 예수님 환영하지도 않았고요. 예수님 기대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할 거라고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따위는 우습게 생각했던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골라서 믿지도 못하고 사랑할 만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못한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바보들이 어디 있겠어요? 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상처입고 손해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사랑하겠다고 이 땅까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겟세마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좀 깨어 있을 수 없을까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해서 좀 반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좀 감격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왜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깝게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나님 다 듣는 것 같으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무슨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무슨 은사를 베풀고 그게 성령의 은사는 되겠지만 성령이 충만한 거는 다른 거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가장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성령의 충만의 모습이 뭐였냐 하면 아버지하고 너무 가까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너무나도 가까우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경험들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친밀함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우리를 그 곁으로 부르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외롭게 놔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방법대로 살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매일매일 감격되고 맛보아지는 것, 그게 우리가 이 고난주간 가운데 회복해야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있고 싶어서 그 아들을 이 땅 끝까지 내려보내셨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있고 싶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도망갑니다. 가까이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겐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겐 거추장스러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고 세상의 것들이 더 커 보이고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문제가 다인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은혜는 주어졌습니다. 복음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소유하고 감격하고 경험하고 선포하고 살아내고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하나님께 말하고 대화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추한 마을 구역까지, 수치의 십자가까지, 그리고 엉터리인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하고 달아난 베드로에게까지 다가오시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누추한 집이라고 왜 다가오시지 않겠어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은 이루셨고,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맞이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